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계절이 바뀌고 또 만물의 변화가 일어나는 때에 저희의 삶의 모습도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이 아침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의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이 하루 승리하며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마지막 보내셨던 한 주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이 계절에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생하게 기억해야 된다. 왜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또 마지막 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주간에 당신이 겪으시고 당신이 보여주신 모습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모습을 대략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면, 오늘은 또다시 주님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둘째 날 화요일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요일에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설교하고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찾아왔었을 때 그들에 대하여 변론한 날입니다. 또 정확하게 하이픈의 표현을 빌리자면 음모를 가지고 들어와서 질문하는 그들에 대하여 주님은 그 음모에 대한 부분을 탄핵하셨다. 무엇으로요? 비유로.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을 탄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두 렛돈을 드리는 한 과부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과부의 헌금 드리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요. 헤롯 성전은 이와 같은 모형도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바로 이것이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이곳에는 남녀노소 그리고 국적을 불문고 누구나 여기까지 들어와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장작을 두는 창고도 있고요, 또 왼쪽에는 기름을 보관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은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건물이 이 헤롯 성전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은 BC 19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 때도 46년째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이 완공된 때를 살펴보니까 역사가들은 AD 63년경에 완공이 맞춰졌다라고 얘기합니다. 83년 동안 지어진 건물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 화요일날 가부에 대한 이 헌금의 이야기를 마치신 다음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것을 예언하셨죠. 완공된 이후 7년 만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진학군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 성전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돌과, 누가복음에 있는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했을 때는 미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리석이라는 뜻이죠.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몄다. 솔로몬 성전은 정교하고 그것에 많은 공을 들였다면 스룹바벨 성전은 규모는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규모상으로 가장 큰 것이 이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을 사람들이 자랑 삼아 말한 것이 그것은 아름다운 돌과 그리고 헌물로 꾸며진 것이다. 그러나 어제로 올라가면 이 성전, 헤롯 성전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마치 야단법석. 여러분, 이 야단법석이란 말은 불교에서 주로 쓰는 이야기죠. 법장인데 그냥 마당에 떨어서 시끌시끌한 그 모습을 야단법석이라고 표현하죠. 장사로 야단법석이 된 상태가 그대로 계속되면 영성은 메마르고 심령은 그리스도 없이 방치될 것이다. 비록 그들이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할지라도 하나님과 산연결을 이루지 않고 매일을 지나게 되면 그들은 생각지 않은 일들을 하도록 이끌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공간 속의 성전과 시간 속의 성전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야단법석 상태로 두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영성은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는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매일은 그냥 지나갑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지 않은 일들로 이끌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결정들을 해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정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연결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어제의 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마음에 분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된 거죠. 성경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었어요.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감히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는데 어떻게 죽일까? 이것이 당시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으니 오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종교성이 사라져버리고 영성이 메말라 버렸을 때 매일의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게 되었을 때 어떤 심각한 일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그 시대는 우리에게 지금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방인에 때려서 설교하고 계시고 있는 주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권위냐? 어제 성전에서 상을 엎고 사람들을 내쫓고 이런 일들을 네가 했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했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것이 그들의 업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던지신 질문은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마. 요한의 침례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모르겠다. 대답 안 하겠다는 뜻이죠.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에서 그에게 질문한 그들에 대하여 시대소망 616페이지에는 비유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탄핵하셨다. 그리고 비유를 두신 몇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일하러 보낸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신 거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큰아들이 네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하고 나중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하기를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 대한 부분은 포도원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떠난 주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둘 무렵에 소출 새를 받으러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때리고 또 종을 보내면 또 종들을 때리고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아들을 보내면 되겠구나. 그랬더니 아들을 보냈더니 이들이 생각하기를 이는 상속자니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바깥으로 끌고 가서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죄를 탄핵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음모로 끌고 가는 그 이야기 가운데 세금을 내는 질문을 또 던지죠. 그때 주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하여 너희 중에 있는 그것을 보여주라 그랬어요. 그들이 가져온 이 동전을 보여주며 이 동전이 누구의 모습이냐? 가이사의 모습이냐? 가이사의 것이다고.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날 이 성전 뜰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7 남편과 결혼한 안타까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는 안타까운 여인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이 여자가 죽게 되면 곤란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방인의 뜰에서 들어와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면서 헌금계가 있었는데 당시 헤롯 성전에 13개의 연금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헌금을 넣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요. 그 헌금을 넣는 한 가부를 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계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에 2 렛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마가복음 12장에는 이 본문을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런데 이 가난한 가부는 2 렙돈을 넣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2 렙돈 이것은 헬라식의 동전입니다. 그냥 청동 동전입니다. 이 렙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 렙돈이 한 고드란트예요. 이 고드란트 4개가 모여야 한 아사리온입니다. 참새는 2 아사리온에 팔려갑니다. 그러면 이 동전 8개 가져가야 참새 1마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 참새 1마리 살 여력도 되지 못하는 이 여인이 성전 헌금기에 넣은 돈이었어요. 화폐의 가치를 따지면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 2 렙돈. 오늘날 우리가 10만 원을 한 데나리온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1,500원 돈이죠. 이 1,500원 돈의 돈을 이 가부가 헌금계에 넣는 것을 본 것입니다. 반면에 헤롯 성전이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에 비한다면 이 가부가 드려진 이 헌금은 헤롯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순환 주간에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훈으로 주시고자 그 여인의 헌금을 눈여겨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과 5절에는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에 전부를 넣었느니라. 사도행전 342페이지는 이 가부의 행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가부의 행위는 빈곤과 싸우면서도 그들의 예물로 하나님의 사업을 돕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뭐와 싸우면서요? 가난과 싸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예물로 하나님의 사업에 돕고 싶다. 없는데요. 그러나 이것으로 돕고자 갈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주님은 주셨다는 거죠.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건축을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건축 현장의 교회를 가는 곳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헌금을 해야 되고 헌금을 호소해야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참 많이 드려진 헌금과 또 어떤 경우에는 비록 적지만은 전부를 드린 가난한 분들의 헌금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과부에 대한 삶의 모습은 비록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돕고 싶다. 그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42페이지는 부자들은 풍부한 중에 적은 것을 드렸다. 그 과부는 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활비까지라도 드렸으며 내일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왜 제자들에게 순환주간 화요일에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제자들을 교훈해 주셨을까요?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되어지는 관원과의 싸움, 하나님의 사업에 열망간절하지만은 그것에 대하여 현실적으로는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같은 책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께서는 예물의 가치가 액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친 비율과 바친 사람의 동기에 의하여 평가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셨다. 여러분, 여기에 바친 비율, 내가 가진 것에 얼마의 퍼센테이지를 내가 드렸는가, 그 비율을 보셨다. 그리고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면서 그 사람의 동기를 보셨다. 한 해가 맞춰져가는 즈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에 보여주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었을 것입니다. 그 헌금에 내가 가진 것에 전부를 드린 이 과부의 삶의 모습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친 비율과 바친 사람의 동기에 의해 평가되는 주님의 눈이 오늘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소망 616페이지에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은 그 과부의 동기뿐만 아니라 그 예물의 결과에도 적용되었다. 결과는 뭘까요? 동기만 보았다면 두 렙돈이죠.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동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신 결과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앞에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과 비교했을 때도 주님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하이픈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마지막 시대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아브라함이 지금 살았으면 했을 법한 믿음을 주님은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비록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지만은 이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 이만큼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이만큼을 드렸을 것이다. 그런 주님은 그 믿음의 분량으로 계산을 하셔서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하루를 또 시작하는 이 즈음에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주님께서 화요일에 보여주신 이 장면들과 또 주님께서 지도자들에 대하여 탄핵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새기면서 이 안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소망 616페이지에 과부의 분도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위대한 결과들의 근원이 되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진지한 열망으로 모든 예물을 드리고 모든 행동을 해야 한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 유익하게 하는 이 결과는 아무도 청량할 수 없다. 함께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크루가 어제부터 학과 사랑 나누는 주간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서 야외에서 하는 순서다 보니까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교 115주년 우리 대학교 국제학술대회가 17일부터 18일 양일간 있습니다. 이 순서를 참여하는 분들과 또 준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삼육대학교 교육선교 사명에 동참할 후원자들을 위해서도 이 아침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정경수 목사님 머무르고 있는 곳에 가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다 왔는데요. 미주 방문팀이 홈커밍 데이로 와서 보내고 있는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에 있는 해외 선교대회를 위해서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